성령께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녀들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우리에게도 엘리 제사장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도 아는데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과 무관한 삶으로 자녀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자신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엘리의 이 문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혹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방법을 시므온과 성령을 통해서 또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얼마나 이게 놀랄 일이에요. 그 가문에 노인이 없이 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도 벌어지고 무시무시한 예언이 그 가문에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임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밀접하게 오셔서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임재 역사를 체험하십니까? 어떤 이는 꽃을 보면서, 어떤 이는 다른 사물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걸어가다가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사 찾아오셔서 잘못된 부분을 오늘 3일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실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에 그 임재하심의 역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바로 잡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가 움직이는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했지요. 그러니 시므온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 안에 서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걸음을 옮기고 그의 삶을 옮기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임재의 사역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임재의 부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시므온이에 임하였던 그 사역 속에 26절에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가 들음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역, 그 사역들을 말씀하실 때에 마음속 깊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므온 역시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 속에 그가 신앙의 뿌리가 돈독해졌던 바로 오늘 본문의 증인 시므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서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가 8일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전에 오셨었을 때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어져요? 영접하지요. 자,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몬의 신앙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아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사랑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고 그 인정되어지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요,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터인데 먼저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 위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임해 주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있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 듣고 스쳐 지나갈 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삭개오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사모하는 심령이지요. 삭개오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딱 한 사람 삭개오만 그 속에서 인물로 세워졌을까요? 참으로 우리가 이 부분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령께서 먼저 삭개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저는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먼저 삭개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사로잡으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는 그 장면을 저는 보면서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아니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도 지나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사역은 분명히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곧,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시므온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 결례를 행할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인정하고 믿고 찬양하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시므온과 성령의 관계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관계 속에 밀접함을 이루어서 오늘도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확실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지적으로 오면 이게 마음속 깊이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고백이 안 되어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말씀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게 내 속에서 진정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 성령께서 베드로를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 생각으로 내가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가 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모를 통해서든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사역이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안고 온 그 성전에 시므온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오늘 저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
우리 김옥래 집사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몬 위에만 성령이 계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뭘 깨닫게 됐냐면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데 누구만? 시몬만. 성령이 머물러 성령께서 일하셨던 시몬 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믿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는 시몬 외에 기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보세요, 시몬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고백을 하나 그게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성령을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지요. 에스겔에게 찾아가신 성령의 사역은 바로 골짜기 가운데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임재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았던 시몬, 오늘 이 시간 에스겔서 37장 1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한번 봐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거라. 임재하시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이르시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즉 영혼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영혼의 상태를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같이 임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만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여서 그래서 보는 역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많은 뼈다귀와 같은 그 백성들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의 사역은 이렇게 세밀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게 하시더니 보고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백에 태어나라 그럽니다. 보게 하시더니 보고 끝나버리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임재의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방방 뛰는 성령의 불같은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령 안에 임재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말씀으로 대언하라. 이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게 하시고 군대로 다시금 세우시는 역할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시몬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로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면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임재심의 역사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답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팔자가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니라. 두 번째로 시몬과 성령 임재하심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일을 하시나 봤더니 누가복음 2장 1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임재의 사역으로 우리 주님은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시므온을 성령의 감동으로 의로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의 자녀답게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제 삶 속에 뛰어들도록 행동으로 옮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임재의 역사, 임재의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 또 행동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발목의 신앙인가요? 무릎의 신앙인가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은 헤엄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므온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구주라고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오셨습니까?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오늘 주의 날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명히 감동으로 일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짜증나요. 성령의 감동 없이 주님 앞에서 헌신을 하게 되면 신경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주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구약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굉장히 멋지게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11조 또 기타 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감동하심 속에 여러분들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사 1장에도 하나님께서 제사 예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헛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사람 보는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늘 시므온이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신 그분을 만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 관한 부분. 참으로 저도 때로는 사람 볼 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유익이 안 돼요. 본인도 괴롭고 하나님 보는 중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의 예배라는 사실. 자, 출애굽기 35장 26절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중 슬기로운 여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하세요. 자, 저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냥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올리압을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부분 어떻게를 하시나? 같이 읽읍시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시게 하시며. 할렐루야. 자, 가르치시는 사역 역시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세상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가르치시는 사역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역도 너무 중요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대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밝히시는 그 뜻,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지혜자, 하나님은 지혜자시거든요. 그분이 주신 지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입을 열어 기도를 마음껏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 부분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드린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드리면 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규칙에 의해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찬양도 되어져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내 혼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이 창조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육의 모습으로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찬양하라. 영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의 예배, 성령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영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저희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어떤 분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상한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시몬과 성령을 통해서 시몬에게 임하신 성령, 에스겔에게 임하신 성령,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고 행함으로 옮겨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시몬처럼 이제 시몬이 그 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 말씀에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었대요. 하나님 말씀 없이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이제는 평안히 주님을 만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을 보면 얼마나 그가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주님의 전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발견되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그 열려진 귀를 통하여서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얼마나 뜨겁게 복음의 사역을 성령의 감동의 역사심 속에 일을 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시므온처럼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은 바울에게 전도할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도를 막는 일이 계셔요. 성령의 감동하심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 전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막아버려요. 이런 일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일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유럽의 복음이 열리는 마게도냐의 환상 그 부분을 보면 다시금 주께서 다른 길로 옮기셔서 복음을 여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전도의 사역.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영혼을 만나서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잘 분별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을 보면 빌립에게 임하신 성령의 감동은 또 달랐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면은 사도행전 8장 27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일어나가서 보니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구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지막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는 도중에 마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 어린 양이 입을 열지도 않고 그 고통 속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마음이 시급했어요. 그래서 빌립을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얘기를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해 놓았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의 사역 속에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빌립과 내시의 만남 속에 하시는 사역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므온에게 임하신 성령의 감동의 사역, 바로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만나도록 하셔서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를 이루심을 오늘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므온과 성령의 사역 속에 첫째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지도록 일을 하시고 이제 믿어지도록 일을 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 사역은 성령의 행함으로 행동에 옮겨서 이제 성전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누가복음 2장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임재와 성령의 감동하신 그자는 마지막 코스는 지시입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지시대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 다시 볼까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냐. 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지요. 전에도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 놀라운 사역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역을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든 행동 지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시만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듯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뭘 깨닫게 되느냐. 자 다시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같이 읽습니다.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보느냐면은 주님께서 영혼 구원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 인정했습니까? 시므온이. 이 중대한 사실을 성령의 지시하심 속에 그가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아 이분이 나의 하나님 진짜 구원자구나. 아기 예수였어요. 시므온 당시 시므온이 만난 예수는 아기였어요. 아기. 그런데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면서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아기 예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감동하심과 그 지시하심 속에 그가 흠뻑 젖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이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자 볼까요? 29절에 주제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심. 그분이 그 아들이심. 이 고백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시므온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의 지시하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중대한 구원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지시를 따라 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돼. 자면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 어떻게 일을 하시고 계시나 라는 것을 그가 늘 깨어 있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현명한 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므온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부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누구 안에 오셨어요?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다시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부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누구에게? 시므온에게 오셨어요.
시몬에게 오시니까 바로 나를 구원한 구원자요, 그분이.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더 나가서는 시몬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4절에 보면은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선포를 하면서,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을 맞으실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쿡쿡쿡 찔렀어요. 얼마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통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 당하실 때에 계속 마음이 찔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언급, 마리아에게 언급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칼에 찌르듯 하리라. 죄인을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러할 것이다라는, 시몬이 얼마나 성령의 인지하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역을 오늘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인재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증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어서 그분께서 내 입을 열어 그 아들 예수를 증언토록, 할렐루야, 증언토록 하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의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렇게 멋지게 감당하리라 하신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와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하여 오늘도 사모하고 말씀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감동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안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들이 붙들렸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깨닫지 못하고 육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다시금 돌이키셔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다시금 제자리인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열심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본 말씀의 제목 시몬과 성령,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시몬처럼 성령 안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성령의 인지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 속에 한 주간도 예수의 증인되는 삶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분명히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